같이 합시다.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어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목적과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인지, 또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로 내가 채워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지, 사람마다 자기가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도의 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동기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육신의 정욕으로 갈 수 있고, 방향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전혀 내가 생각하는 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도의 동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충족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봅시다. 기도의 동기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진을 치고 있어요. 영적인 원수도 있고 육적인 원수도 있어요. 자, 몸을 연구하는 의사나 유명한 사람들이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연구를 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외부에서 침입해온 전염병 세균하고 전쟁을 하듯이 한대요. 서로 막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고, 실제로 현미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전투를 벌린답니다. 그건 놀랄만한 일도 아니에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강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원수가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되려면, 말 그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 내 기도가 첫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충격을 받아 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뭔가 어떤 식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게 하는 것을 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동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설득력이 포함이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처한 현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설득력을 얻으면 하나님이 받고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기도는 진짜 심령 속에서 나오는 기도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기도다, 저렇게 금식하면서 식물 전폐하고 기도하는구나. 자, 그러면 동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자기 안에서 어떤 내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에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변화예요. 내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 마음이고 생각이고 어떤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선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선한 행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주 동안 세 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다니엘은 모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여유를 누릴 줄로 알고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못 먹는 사람처럼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국에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남겨뒀고 힘이 없는 부녀자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왔거든, 바빌론 때.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항상 겸손하면서 낮아지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간, 다니엘에게 할당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꿈과 명철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통달아서 알아보내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든 할아버지가 90이 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해서 다 풀어주는데도 다니엘은 안 가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왕에게 정말 금같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에 가도 별반 다를 게 없고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동기와 기도의 목적과 선한 마음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막 감동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미가엘도 나타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을 만져주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대진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세 개의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1차원적인 세계, 2차원적인 궁중, 3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이다.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셋째 하늘에 이미 갔어요. 할렐루야. 네. 자, 영이 열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영이 확 이러면 내 영이 빠져나왔어요. 우주 공간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낙원에 갔어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있고,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우리가 늘 부르는 대기권 아래, 대기라고 부르는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는 그 이상의 것,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 우주 공간, 다른 행성들이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우리는 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우주도 끝이 없다. 우주의 뜻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우주를,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우주는 탐험이 될 수도 있지만 탐험이 안 된 우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셋째 하늘은 과학이 알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탐험할 수 있는 곳이 둘째 하늘 입구라면 태양, 달, 화성, 목성 이런 데면, 셋째 하늘은 도저히 과학으로도 알 수 없어요. 혼적으로도 알 수 없고 육적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영의 세계예요. 영으로 깊어져야만 탐험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기계로도 어떤 상상으로도 안 돼요. 다만 믿음이 확실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픈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힘쓰는 자들이 차지한다. 천국은 이미 열어졌어요. 그러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작용을 해요. 영적으로 살고 영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부분 5%라면 한 95% 정도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2차원적인 하늘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1차원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남 용서 안 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경하거나 들어가는 것은 별 따기와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2차원적인 우주 공간이나 1차원적인 우리 같은 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관장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 나가실 수 있고 어느 때나도 볼 수 있고 생각도 읽을 수 있고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내 머리털까지 하나님 다 세신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움직이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모티브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세요. 내 기도가 선한 것인지 별로 선하지 않지만 필요하니까 다급하니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길래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집을 예배하러 먼저 간다. 너희들의 집을 예배하고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준비가 다 되면 데려오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아직 안 돼 있어요. 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지만 천국의 시민권이지 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다니까. 육신의 세상에서도 집이 없으면 공원에 가가지고 노숙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저축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노숙자 돼요. 내 마음대로 쓰고 돈 인대로 쓰고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고 그럼 빌어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는 내가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전도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방면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나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중 왕국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마귀에 관한 것들, 루시퍼에 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에도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떤 장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가장 으뜸이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야. 무릇 수많은 천사장이나 천사들한테 경배를 받은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마귀예요. 자, 여러분 실제는 이사야서 14장에 두로왕에 대한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두로왕에 관한 것인데 두로왕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직 두로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두로왕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두로왕은 그 나라 당시에 타락한 영이 하늘의 한 지배자의 위치에서 땅의 왕국을 지배하는 피조물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알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속에서 품어있는 동기나 생각이나 마음 먹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다니엘의 입에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가슴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켜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도는 설득력에 달려있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지. 금식은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야. 금식은 그 사람의 절절한 사연을 하나님께 알고자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거 안 되니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장래 민족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연적인 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근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지배받는 영적 왕국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왕국도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막 지쳐갑니다. 힘이 없어요. 10장 9장 10장 11장 쭉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정권 잡고 있는 그 위에 하늘의 왕국의 사단이가 페르시아를 지키는 국군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나라를 잡고 있잖아요. 20일 동안 금식하는데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막 구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뭐냐? 첫째, 내가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에 딱 국회에서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높은 사람이 아주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대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길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도 힘들고 굳게 결심하는 것도 어렵고 금식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21일 만에 굉장히 힘들게 나타났어요. 저놈이 마귀 새끼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장들이 타락하기 전에 수많은 천군만만의 천사장과 천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톱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그룹, 천사장 그룹, 그런 천사장들이 있었는데 루시엘, 미카엘, 가브리엘, 이제 외경에는 라파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파엘은 치료하는 천사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천사다. 근데 좀 새겨 들을만 해요. 천국에 가보니까 라파엘 천사장이 사실은 있어요. 외경에는 그렇게 표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라파엘이라는 천사의 인명은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치료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치료시키기도 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캐톨릭이나 성당 같은 데는 라파엘을 지나치게 완전히 오픈해서 라파엘 천사장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있기는 해요. 이건 그냥 은혜로 그냥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사장들 중에서 이를테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 킹 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라고 나와 있지 다른 성경에는 루시엘이나 루시퍼라는 그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이놈은 천사장들을 다 통합시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도 알고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수많은 천사들이 수종을 하고 부러워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보석으로 옷을 다 입고 보석으로 장식하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해놓고도 안 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 다 나의 상이 되고요. 내가 죽으면서 뭐 했어 이거면 자기의 상이 확 깎여 그냥 확 깎여.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름을 써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제나 감사나 남을 도와주는 것은 무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이 엄청난 우리 국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가면 해결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도, 보여주시거나 안 보여주셔도 다니엘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급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같이 보자. 급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얼마나 급해요. 나 요새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아, 밤에는 여기 있지.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아직 덜 급하나 주님이 안 나타나신 거 보니까 아직도 2달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기도, 주님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가서 확 저질러 버릴까요? 예? 은행에서 땡겨서 그냥 확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주님께서 저질러라. 그럼 난 당장 저질러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는데 때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베껴야지. 아니, 주님께서 큰 응답을 주셨는데 머리카락 이마에 2개가 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생전 안 난 게. 며칠 만에 이게 2개가 나가지고 가운데도 두면 가르마를 탈 텐데 이쪽에 해가지고 가르마를 타고, 빗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여기 있고. 아, 이게 왜 나거냐고. 왜 나냐고. 누가 날라고 나달라고 했나? 옛날에는 그런 게도 했는데 지금은 머리 나달라고 그런 게도 안 해요. 하도 응답이 안 돼서. 근데 이게 갑자기 2개가 딱 나서 옆에 하나 놓고 바로 1mm 밖에 안 되는 그 머리 옆에 또 하나가 나서 이렇게 해서. 에? 내려왔네 2개가. 내가 보여드릴게.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니까 잘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있잖아. 앞에 내려왔잖아 2개. 눈이 안 좋네 별로. 보여, 안 보여? 뭔 약을 먹었길래 머리 빠졌는데 또 났어? 봐요, 권사님 봐. 났잖아 여기. 2개 앞으로 내려왔대. 감동 좀 하세요. 2개 가지고 감동도 안 하시네. 봐 이렇게. 어머, 신기하다. 신기하지? 나는 하나도 안 신기해. 예? 또 2개가 좀 길어졌다니까 이렇게. 이거 머리카락 하나에 3조 원이면 좋겠어. 2개면 6조 원이잖아. 뽑아서 기증하게. 진짜 신기해요. 전에 우리 불세례 시작되었을 때 바닥을 주님께서 물이 찰랑찰랑 차게 해가지고 영은 천국에 가서 스케이팅을 하는데 육신은 여기서 물이 찼다니까. 지하에 물찰 공간이 아닌데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고 2팀으로 나눠서 이쪽 팀 이쪽 팀, 예수님 성령님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심판 봤어. 얼마나 황당하고 웃깁니까? 예수님 성령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었느니라. 시작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들고 성령님은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팀 이쪽 팀 맨 앞줄 서가지고 손바닥 딱 치면 릴레이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팍 돌고, 그러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옷 다 젖어버려요.
주님하고 성령님은 꼭 같은 시간대에 출발해서 같이 들어오셔요. 이걸 영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할렐루야. 그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막 원 없이 주님이 이끄신 대로 막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눈치를 너무 봐 우리가. 그러니까 물도 안 채워지고요. 어디까지 했더라? 왜 쓸데없는 머리카락 난 거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과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야. 이걸 잡아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하기도 짧고 옆으로 하기도 짧고 위로 하기도 짧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이 만지신 것처럼 느껴지네요. 뽑아버리고 더 뽑으면 큰일 나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 머리 길을 들여야 될지 참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실핀을 해라고? 하나만 이쪽에 하나만 더 나면 이제 핀을 하든 머리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띠 이렇게. 자,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막 웃고 그러셔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영이 열어지니까 천사들이 와서 상황 설명을 다 해주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니엘아, 앞으로 미래는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페르시아 나라가 망하고 나면 앞으로 헬라군이 올 것이다. 그리스군이 세계사에 등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멸망한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때 알렉산더 왕이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자, 여러분, 굳게 결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또 다니엘이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 기도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21일 만에 와가지고 상황 설명을 다 해주고, 더군다나 주님까지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다니엘을 막 만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혼전하니까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일어나라, 다니엘아 일어나라. 같이 다 주여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만져주실 만큼 우리가 상한 마음이 없어졌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만큼 우리는 결심도 안 하고 기도에 설득력도 없고 금식도 안 하고, 주님이 만져주실 만한 긍휼하시니 내게 주님의 나를 불쌍히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야. 다니엘의 기도도 보니까 연기가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서 기도는 전쟁이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90이 넘어서 나이가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바사국 왕이고 진짜는 페르시아 나라를 지키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취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페르시아의 왕은 장군들과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정복 전쟁을 벌여서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데 다니엘은 덜 죽이는 쪽으로 자꾸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설득하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장군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야. 근데 왕은 또 다니엘을 너무너무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항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귀에게 이 땅의 왕들, 대통령이나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사단의 역사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어둠의 영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메신저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활동을 막고 있어요. 공중에서 2차원적인 하늘에서, 그러니까 영계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진 것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알아도 비진리로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야. 다니엘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고 환상을 알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이 이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약에서부터 벌써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랬어요. 그게 종말의 7년대 환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은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졸고 쉬고 집에 돌아가고 싶고,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따뜻한 밥에서 잘 씻고 잘 먹고 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그걸 그리워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 자체가 전쟁터라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내 정신이나 내 육체도 타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전쟁을 하면 미가엘도 와서 우리를 돕고 가브리엘 천사도 와서 돕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힘을 내라고 그러면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하늘을 통과해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미래의 계시와 미래를 알려주고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무엇을 아끼시는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이 땅의 왕국, 어둠의 영들이 정부를 통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중적인 그런 왕국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영들 몇 가지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죠. 네 가지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영들에게 눈에 잘 띄어요. 영의 전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신경도 안 써요. 가만히 내버려서 기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가겠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다가 어떨 때는 생명책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진 것처럼 사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희 죄를 다 도말한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죄를 짓는 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실 거야.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인데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대적해야 될 영들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놈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 그런 영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면 사단에게 지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악한 영들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이다. 내가 영적인 존재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만 있느냐? 혼적인 것도 있어요. 육체 안에는 혼적인 것도 있어요. 혼적인 것은 뭐냐?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혼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체는 말 그대로 감각적인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는데,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크게 영과 육으로 본다. 자, 구분을 굳이 하자면 영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가 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육체는 오감이 있다.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어요. 또 육체는 변화되지 못한 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육체가 그것을 다 감싸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통해서 혼과 육을 부추겨서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혼적인 요소를 노리고 육적인 요소를 노려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을 부셔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간의 혼과 육을 마귀가 노리고 계속 공격하면 내 영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타격이 와서 내 영이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강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은 더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숙소에 가서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다가 마귀가 너가 은혜 받으면 조심할 줄 알았는데 어제하고 똑같이 하네. 어제 너 욕했지, 어제 너 짜증냈지, 혈기냈지. 오늘은 더 혈기내게 만들어버려요. 오늘은 더 부딪히게 만들고 오늘은 더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영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 되는 날일수록, 기도가 더 잘 되는 날일수록,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수록, 더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이 생길수록 혼적으로 육적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민하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으로 어떻게 내 영과 내 영이 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에겐 숙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쳐서, 육체는 쳐야 된다. 뺨을 때리든죠. 전에 그 김용구 목사님은요, 너 영으로 사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성질을 하니까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확 잘라버려. 앞에를. 성질이 참 별나죠. 앞에 가위를 확 잘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가 가위 자국이 났어요. 나가지도 못해. 즉흥적이야.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내가 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지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사람은 똑같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고요. 같이 합시다. 오직 영만이 새로워진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영이 새로워지고
영의 기능이 강화될 때 혼적인 부분도 육체도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졸려, 기도해야지 졸리는데, 그리고 영과 육이 전쟁을 하는 거야 날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이나 정신은 새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다뤄야 돼요. 마귀가 또 지배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혼과 육을 공격을 해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육체 안에 들어와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야, 서영이야, 누구죠? 누구야? 뭐지? 서윤이. 목을 잡고 있는 귀신이 성령의 불 받으면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여러분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도 느끼지만 이 마귀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끈질긴지, 내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막 헛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들어오면 찬양할 때 방해해요. 찬양할 때 다음 찬양 몇 장, 다음 찬양 몇 장, 다음 찬양 몇 장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찬양을 인도하다 한순간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그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공백이 생겨, 틈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그냥 찬양하다가 또 막 공격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마귀는 항상 육과 혼을 공격해요. 들어오려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꽁 잡는 게 매예요. 미친 개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그거야. 몰라도 상관없어. 영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몰라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성령의 불세례를 더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계시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첩붙여진 거예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첩붙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몸을 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주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고 기도의 능력을 막 강하게 하고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가 막 더 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의 지혜가 막 생기고 그 지혜가 지식으로 또 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할 때 내 육체가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상처, 감정 이런 것도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이 귀신들보다 더 강하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실을 쭉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천사와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질 계시에 대한 브리핑을 쫙 해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겸손한 종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금식하는 자에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까지 오셔서 다니엘에게 상황 설명해 주시고 영적 계시를 보여주면서, 육으로 볼 때는 강력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악한 영이 그 나라의 영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로 이끄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강력한 불을 끌어내리는 불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강력한 불 세례를 주시옵소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물질적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